대한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잠언이 31장인데 잠언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율도 제한이 됐고 인간의 지혜도 오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죄로 오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거의 순수했죠. 죄로 오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3장에 가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부패,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가 되죠.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다 타락하고 부패된 거죠. 지정의. 이걸 우리가 보통 인격의 3요소라 그러는데 인격이 전적으로 지정의가 인격이 전적으로 부패가 되죠. 죄로 오염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오염이 됐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뿌옇게 된 거예요. 뿌옇게. 우리가 이 돋보기가 안 맞잖아요. 돋보기를 이렇게 꼈는데 돋보기가 안 맞으면 이거 끼나만 하고요. 뿌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눈과 시력과 돋보기 도수를 딱 맞추면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뭐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지정의가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타락하고 변질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돌려주시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지정의가 변질된 이후에 인간은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잠언 명칭,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 격언 그런 뜻입니다. 격언, 교훈 그런 뜻인데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첫 구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죠. 솔로몬의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후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잠언이라고 붙인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이 다 기록한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기록자가 솔로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잠언은 솔로몬 한 사람의 기록은 아닙니다. 크게 세 부분, 즉 줄거 놓으세요. 1장부터 9장, 10장 1절부터 22장 16절, 25장부터 29장까지는 대부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그 외에 야게의 아들이라든지 그 야게 아들 아굴이죠. 루무엘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기록이 됐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되었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대부분이 잠언은 솔로몬 통치 시대에 기록이 됐고 그 이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록이 연대는 BC 주전 950년경부터 700년경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쭉 살펴보겠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인데 잠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잠언의 목적입니다. 거다. 여러분 성경 펴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1장 잠언 1장 2절 3절 4절 5절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게 깨닫게 받게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말씀하다가 7절에서 잠언 전체의 키 센텐스이기도 합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네. 근본이란 말은요. 근본. 이 근본이란 말이 기본이다. 파운데이션 그래. 파운데이션. 그리고 시작 beginning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 여기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본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런 모든 아는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옳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건물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배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배가 생명이고 우리의 가장 기본이다. 기본 중의 기본이 예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장 7절에서 지혜와 지식의 기본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이 1장 8절부터 9장 8절까지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음료를 피해라. 게으르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완전히 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신중해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우리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한번 쭉쭉 그냥 보고 지금 안경을 지금 맞추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4절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얻게 할 것이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귀중 여김을 받고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의 방향도 이게 흐려졌어요. 인간의 가치관, 삶의 초점, 이것도 다 흐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3장 4절에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속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그 자체가 이미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에 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경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건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경건이에요.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경건입니까? 그건 미신이죠.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지. 우리가 경건에서 벗어나면 인생은 지금 사지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십니다. 4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쭉 넘어갑니다. 3장 7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저는 3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었어요.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못 맡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일, 작은 일 모두 다 말합니다. 작은 일은 내가 하고 작은 일은 내 생각대로 하고 큰 일은 기도하고 그건 범사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큰 일도 작은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면요, 몇 배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요, 몇 배 고생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요, 몇 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는 거고, 예배도 때가 있는 거고, 섬기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때를 잘 잡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에 보면 6장 6절에 9장까지는 생활의 지혜라 그랬으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비하고 모은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를 통해서 지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성경이 있잖아요. 이 지혜는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제가 11시, 꼭 11시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 가끔 멘트 하잖아요. 그저 미국에서 배운 건데,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잘 없는데, 그냥 미국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설교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라포 형성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되게 보면요, 이렇게 라포를 라포란 말은 접촉점. 쌍방 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아이스가 뭐예요? 얼음. 브레이크가 뭐예요? 깬다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긴장을 깨는 것을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 그래요. 그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에 제가 늘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 사촌 동생 얘기한 것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 오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경건 생활에서 이탈되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꽃 한 포기, 꽃 하나, 풀 한 포기, 돌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 맛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남의 말을 다 들을 건 없지만 우리가 남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찰력 그럽니다. 영적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눈썰미가 있다 그래요. 눈썰미. 이분들은,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눈썰미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통찰력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2개, 3개, 4개, 5개, 많게는 10개를 깨달아요. 네, 꼭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반면 교사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을 보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거죠. 지혜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용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개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고 7절에 보면 두령도 없고 간역작도 없지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열심을 배워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 잘 거 다 자고, 남들 먹을 거 다 먹고, 남들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우리 그렇게 해서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대개 보면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요. 그리고 시간 하나 헛되게 보내지를 않아요. 우리가 킬링 타임이라 그러는데 시간을 그냥 막 헛되게 허비하는 사람을 킬링 타임 한다. 시간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조윤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조윤교 목사님이 사실은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니까, 이분이 상고 출신이에요. 상고 출신.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주변에 그 미군들이 있었는가 봐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거의 의식이 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의 호주머니는 항상 단어장이 있다고. 제가 조민재 장남이잖아요. 지난주인가 우리 학교 오셨었는데, 그 조윤교 목사님의 장남, 조민재 집사님인가, 이제 지금 국민일보 회장인데, 이분이 와서, 그때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봤고요. 또 이분이 누구하고 이렇게 대담할 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는 조 목사님은 평생 공부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게 보면요. 단어장이 있대, 단어장. 항상 단어장. 독일어 단어, 일본어 단어, 영어 단어, 중국어 단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독일어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요. 듣는 건 다 들으시더라고요. 중국어도 다 들으시고 일본어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일본어로 바로 설교하고요. 영어도 바로 설교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설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몇 안 돼요.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영어 설교하는 줄 아세요? 못합니다. 영어 전공했다고 영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감이에요, 영감. 일본어도 설교하시죠. 영어도 설교, 중국어도 설교하시죠. 독일어 이거 다 들으세요. 근데 그게 그냥 됐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의식이, 파킨슨 때문에 의식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측근에서 들었는데, 계속 설교를 읽는 데잖아요. 자기 설교를 계속 읽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외우고 영어로 읽고 영어로 외우고 또 우리말도 외우고 계속 그러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지 꿈만 꾼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기도했으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 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점수 못 얻는 거예요.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하는데 공부는 자기도 안 해. 펑펑 놀아요.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그거 되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게을러서는 안 되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공부도 부지런하게, 사업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데 됩니까? 게으름은 죄다. 그다 써놓으세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잠언은 우리가 며칠 저녁을 해도 다 못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9장을 넘어가고요. 10장 1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이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물론 앞에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다 솔로몬이 잠언이다. 10장부터 15장 의로운 삶과 악한 삶을 대조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은 어떻게 살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10장부터 좀 말씀을 합니다. 자, 11장 중간중간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할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원칙이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내 호주머니만 챙기면요, 이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요.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사람에게 받을 기회를 해서는 안 돼요.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받을 기대를 하고 있으면 섭섭해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 그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하자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다 보셨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윤택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할 때도요,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기도는 얼마 안 해도. 저는 뭐 사실 제 기도 뭐 2분도 안 합니다. 예. 제 기도 2분도 안 해요. 1시간,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 기도는 2분도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는 지갑을 여세요. 지갑을 여세요. 예, 지갑을 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세요. 아니, 지갑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겁니다. 편집. 여기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 다 관계예요.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해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장의 왕과의 관계, 25장 8절부터 이웃과의 관계, 25장 21절부터 원수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25장 25절 26장 2절까지 자신과의 관계, 26장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 26장 13절 이하의 게으른 자와의 관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에서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절대로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아굴의 기도 유명하죠.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냐? 아굴이 기도하기를 너무 부자되게도 마시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응? 경건한 사람은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염려를 하는 거죠.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요. 현숙한 여인.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현숙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아내들도 현숙한 아내가 되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 이런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잠언의 특징이 뭐냐? 잠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리해서 바른 인생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아래로는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제가 조금 이따 이거 쇼츠 한번 찍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아래로는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잘 이 균형을 이룬 신앙이,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조금 이따 쇼츠 한번 찍을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큐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바른 인생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50점입니다. 인간관계는 좋은데 기도는 안 해요? 그것도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원만해야 돼요. 그래 건강이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적, 잠언의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영적인 생활뿐만, 거기다 줄거 넣읍시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져야 할 교훈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히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 중요하다. 잠언은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에 대한 윤리입니다. 윤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고 나서 있는 윤리 도덕. 이게 영적인 윤리 도덕입니다. 하나님 없는 윤리 도덕은 그냥 윤리 도덕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기초된 윤리 도덕은 이게 경건한 윤리 도덕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이제 별표 있는 거 중간에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 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관계성, 줄겁시다. 관계성.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 건강한 신앙은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부모님, 자녀, 이웃, 심지어는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산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인생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아래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 균형을 잡은 삶인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듯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인간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균형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바로 건강한 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영적이고 또 인간적인 부분들 우리가 골고루 잘 균형을 맞추어서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